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구약성서 193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괴형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둘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유무상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이 초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부부가 더불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은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것을 삽비라도 알았던 거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두 외적인 행동은 같은 모습인데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바나바와 달리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밭을 팔지 않아도 되었지요.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밭을 팔지 않아서도 됐습니다. 또 밭을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의 값 일부만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감추었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감추었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들은 전부를 냈지만 일부는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나니아가 전부인 체 하지만
일부 감춘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요. 전부를 내든 일부를 내든 내지 않든 베드로가 간섭할 일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속이고 있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은 이 마음의 동기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죠.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왜 죽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한 일과 그 일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던 거지요. 얼마 후에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지만 아내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했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장사되었습니다. 이 반복된 삽비라의 죽음은 자기의 남편 아나니아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채 하며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교회를 지키고 회복해야 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진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 삼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수는 점점 늘어갔다. 이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 내에 불신자도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수가 점점 늘어가게 되어졌다. 당시 제사장 계급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사도들의 핍박받을 것 예상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였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문을 열고 끌고 가더니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 바깥으로 이끌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아무런 제재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 이른 아침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제 이른 아침 저들을 불러서 신문하고자 했던 대지사장들 그리고 그의 세력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확인한 것,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다. 감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경비대는 감옥 문에 서 있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던 거지요. 공회를 소집하고 신문하려고 했더니 사도들이 사라진 거지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고를 듣게 되어지자 감옥 관리 감독자였던 성전 맡은 자가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강제 구인하게 되어지지요. 2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경고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사라져서 우왕좌왕할 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신문하게 되어지죠. 왜 지난번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가르쳤느냐?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제사장들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너희들 제발 가만히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치지 마라. 아주 경고했는데 이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나무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한 거지요.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주신 성령 똑같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지요. 베드로 이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참회하기보다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면 좋은데 참회하기보다는 분노해서 사도들을 아예 죽여버리고자 하게 되어지죠.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마리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가마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게 한 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율법 교사인 가마리엘에 지적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 교사 가마리엘의 이야기를 흔쾌하게 수긍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에 풀어줍니다. 사이비 집단이면 막 모이다가도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근데 진짜면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가마리엘 율법 교사의 이야기에 부인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목적 삼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지는 교회의 거룩함, 등대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았던 사도들,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증인의 삶이 오늘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예수의 증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증인된 삶,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간직하면서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 나타났던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바칠 의무가 없음에도 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갔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다. 이 엄청난 사건인데, 오늘 하나님을 속이고서도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다 여겨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12일째 되어지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셨던 박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줍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